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여기 이제 6장부터 8장 쭉 이르기까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평행선을 긋는 것과 같은 그런 갈등 또는 아주 격한 토론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동급에 놓고 또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내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여기에 무시한다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뭐를 판단하죠.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죠. 또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개를 놓고 어떤 거를 살까 또 그것도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치 판단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뭐 하나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15절에 역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얘기는 신앙적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이거하고 다른 얘기죠. 반대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면 잘 대접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별로 번쩍만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또 흔히 그냥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이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또는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끼칠 사람이고 또는 저 사람에게 잘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된다. 인간 이해관계
흔히 많이들 또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고요. 그게 바로 이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어딘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8장 15절 말씀에서 굉장히 강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요즘도 가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이 말씀에 담긴 뜻.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는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사실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판단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또 저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바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들로 본다면 나사렛 출신입니다. 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태생은 베들레헴, 남쪽 유다 지방 태생이고 자라신 게 이제 북쪽의 나사렛이란 동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유언비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주변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무릇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남에게 들은 얘기를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또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유익한 거면 모르겠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를 들어도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법에도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이게 걸면은 걸리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그게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에는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이야.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좀 불리하고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해도 그게 법에 저촉이 돼요.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는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다 그래요. 그런 게 법으로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사회 저명 인사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될 때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도 강하게 고소를 해서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도 하죠. 그런데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저렇게 증거가 정확하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법에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는 근거 없는 말을 옮기고 이런 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얘기는 너는 인간 이하로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퍼뜨린 얘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거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에휴 그냥 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을 올바로 간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판단 중지. 듣기는 들어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들으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을 중지하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누가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아우 누가 어쨌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중지해야 돼. 속으로 의식적으로 이 얘기 판단하지 않는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네, 목회자로서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직접 확인해야 될 얘기가 있고 또 제가 직접 그 사실을 뭐 조사한다든지 당사자를 만나서 이게 그렇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전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근데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판단 중지. 저는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듣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와서 얘기한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늘 충돌하고 또 그분 때문에 가끔 말썽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 얘기는 신뢰하지 못할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 평소의 삶을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평소 생활이 원만하고 덕스럽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좋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면 그는 기본적으로 믿을 만하죠. 그런데 평소에 늘 남하고 충돌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랑을 해대고 또 남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거를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없어. 흔히 하는 말로 절반은 깎아 들어야 돼. 그런데 사람 심리가 안 그래요. 사람 심리가 안 그렇고 아주 별로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일단 사람은 이게 참 이상해서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 별로 존경받지 못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봐도 별로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그런 사람이 한 얘기도 나한테 이게 들어오면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조금 섭섭해. 이러면 이거는 직격탄으로 들어와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생활하면서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거는 인생에서 거의 최고로 중요한 문제고, 인생에서 기술로 말하면 최고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평생을 훈련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젊을 때 살아오면서 이게 한동안 잘못 형성돼서 삐뚤어 형성됐다. 이거는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좋은 얘기, 아유 누구 집 아들이 뭘 잘했대, 아유 누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대. 좋은 일이 들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 그거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라, 그래서 나한테 들려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일,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는 뭐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일, 안 좋은 일이 들리면 그게 나한테서 스톱돼야 돼요. 내가 또 다른 데 더 퍼치지 말고,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해서 막 서너 사람한테 막 전화를 걸어서 누가 어쩌고 어쩌대.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가 내게 들리면 그거를 내게서 스톱을 시키는 거지요. 스톱을 시키면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누가 어렵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남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자꾸만 남의 험담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그 사람 속에 분노, 또 그 사람 속에 남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면 거꾸로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누구를 만나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좋아지고 화가 나고 섭섭해지고,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어쨌든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유 저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뭐 그 얘기가 어떻게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에서 늘 그런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돌면서 이제 그렇게 퍼졌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하는, 내 삶에서 판단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지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또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습니다. 무지하면, 그게 고집이 되면 그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참 고치기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이런 표현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같은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을 꿰고 있는 말씀인데 8장 37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다시 건너가서 보면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거자가 살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37절 그들 안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절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고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 나하고 친해 안 친해,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나한테 내 돈 버는 거야, 내 돈 뺏기는 거야,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누구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고 이게 판단의 근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자기도 모르게 일로 빠져요. 자꾸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또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랑 이익이야 내게 손해야, 나랑 친해 안 친해, 자기도 모르게 일로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분란도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이거를 놓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주기도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삶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그거는 의식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 말씀에 비춰 본다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과 있었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며 또 대화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66권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직장생활 또는 건강 문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말씀3운동 온세계 선교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3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후반기 진행되는 말씀3 성경대학 훈련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솔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주일에 진행되는 유아 세례를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외롭고 소외되는 가정이 없게 하옵소서. 실업, 취업, 진학의 문제가 해결되어 꿈을 이루는 청장년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 관계로 진행되는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어제 주님께서는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